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효를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또 가장 행복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다. 좋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잘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 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 먼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효를 행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신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게 됩니다. 2007년 7월 2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호행장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호행장려법 제2장 9조에 따르면 10월은 효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효를 지키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효는 먼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엄숙한 명령입니다. 효가 옳은 길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효자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를 행하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효를 행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효를 행하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귀와 명예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효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또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면 효를 행하는 사람이 먼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효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복을 찾지 말고 효를 행함으로써 여러분 다 행복자가 되고 다 같은 복덩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과 사회가 나라가 안전해집니다. 부강해집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효를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는 사람이 형제간에도 우애하며 살아갑니다. 효를 행하며 살아나야 윗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윗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땅에 살면서 행할 두 가지 본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분을 못하는 삶을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 사람이 가난해서 사람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분 두 가지 본분을 잘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분을 잘해야만이 사람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람이 마땅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 섬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한다, 사랑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요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효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회원은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정에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말의 의미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몸짓지 제스처하는 것까지도 부모 앞에서는 우리는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부모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 부모를 잘 높이고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는 여러분 몸가짐을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기 옳다라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옳다란 말은 정당하다, 선하다,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말로 가장 정당한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요, 가장 여러분 의롭게 사는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 하나님이 잘못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사는 행위란 말씀이에요. 선륜에서나 일륜에서 옳은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재간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여서 관직을 가지고 자전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말이요, 의롭지 못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모에게 대한 공경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천륜도 일륜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까마귀 새끼에게 여러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공자도 3,000가지 죄악 중에 제일 가는 대역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효를 행하지 않는 자식은 성밖에 여러분 내쫓고 돌로 그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전수가 계속 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줬던 복,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고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고 계속 복이 전수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존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보세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이삭의 행적을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아무 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 보세요. 잘 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고 모든 일에 승리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장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왕성하고 장대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는 좋은 관계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자녀들이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관계를 좋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폐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효를 행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다 되어서 여러분 그러면 불효가 무엇이냐 말하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는 것이 불효입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옷을 사주지 않은 것은 불효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사주지 못해서 한 것이 불효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없이 여긴다 말.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적으로 빠져서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위하여 자기가 제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른 자리에, 손자가 어른 자리에,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 다스려버려요. 그러니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학대려버려요. 심지어 부모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흔들어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보다, 여러분 어른 할아버지보다 자식이, 손자가 우상이 돼서 그 가정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인간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말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절대 여러분 부모를 말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없이 여기거나 부모의 말을 여는 건성을 듣지 말고 잘 정중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준가 보죠. 자, 우리 다 같이 잠언서 6장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 부모를 잘 정중하면 어떻게 해주는지 잠언서 6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잠언서 6장 20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멜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갈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고 생명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는 다닐 때에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잘 때는 보호해 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 효를 행하면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효행한 자 복을 받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한번 답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예. 잠언서 23장 24절의 말씀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부모대가 여러분 부모님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깃바지를 했고 헌신한 결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먹지 못하면서 쓰지 못하면서 참 못 이루면서 나실 때 키울 때 밤새로 가며 돌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자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도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낳은 부모가 제일 존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부모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습니다. 누구든지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나의 부모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게 된 것도 부모님의 헌신이요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불려준 재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좀 좋지 못해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우리 효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육체를 평안히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싫다면 아무리 내가 맞고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대접하세요. 대접하는 건 뭡니까? 고기 반찬 좋은 거 사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손하게 말 한마디 해드리는 것. 여러분 적더라도 여러분 내가요 참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들아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염려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부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의 11조 드린다는 거. 이거 없어도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먼저 띄워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 용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웅크고 참 그렇다. 내 거 다 쓰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없는 거 복 잡고 부모를 먼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복 받겠다.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편안할까, 육체가 편안할까 해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적더라도 부모에게 적은 거라도 드리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죽고 나서 여러분 울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 부모를 돌보고 말 한마디도 공손하게 하고 전화도 걸고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사다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기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언행으로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의 말씀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말대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로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부모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많고 인생 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배움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아름답습니다. 말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상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부모가 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도 딸이라도 한 번에 순벅 되받는 말 한마디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요. 되새겨보고 또 되새기고 어떤 데 혼자 앉아서 울기도 하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또 부모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 준 부모에게 말씀드릴 때도
공경한 언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꼭 새기고 부모의 무게의 마음을 기순히 존경하고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요, 언행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나라의 뿌리는 효의 정신이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제 보니까 그제 경제학자가 나온 세계 경제학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여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소망 있고 제일 잘 됐냐?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됐더라고요. 코로나도 제일 잘 막았고 경제 성장도 그랬고 앞으로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하더라. 독일, 영국 따라갈 수 없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뒤지고요. 이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잘 살고 복받은 나라구나.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만 따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강국이잖아요.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야. 교육열도 세계에서 제일이지 않습니까? IT 산업 여러분 세계 최고 아닙니까? K-팝 여러분 K-방역 국민 개인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최고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데 우리가 우습게, 그전에는 일본한테 우리가 여러분 쩔쩔맸지만 지금 일본 우습게 보자. 일본은 갈수록 막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갈수록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보니까. 예? 중국 그렇게 큰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값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효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잘 살 것입니다. 더 복되게 하나님께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효자가 많으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가정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희생적인 헌신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잊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자녀손손대대가 오늘 또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 부모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아름답게 얻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요, 부모의 은혜 잊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오늘 또 부모에게 아름다운 자랑이 되는 축복의 연료관이 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순종하여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의 영원히 영적 길인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 부모도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생명이 길고 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